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이 사건은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곧 소위 성고난 주간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발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지금껏 천국 복음의 전파와 자신의 사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설립 유지할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자신을 되도록 감추었던 것과는 달리 비로소 당신 자신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구속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속사 그 자체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병거나 말을 탔던 것과는 달리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로서 이는 당신이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구속주요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은 거리로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는 영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열렬히 환호했던 예수님께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댔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도하는 본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세상과 영합하려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몰려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열광적인 환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군중들의 환호에 대해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명절에 큰 무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수는 약 27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주님을 맞으러 나오지는 않았을지라도 당시로서는 실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맞기 위해 나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처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한다고 하였을 때 주님이 느끼셨을 부담감과 압력은 얼마나 높았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이미 나사로의 부활과 오병이어의 이적 소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 주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품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에 들떠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호령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떠벌리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올바로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압력과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가 교회가 성장하려면 세상처럼 화려한 교회 건물에 심판보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등 세상의 인기나 사조에 영합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먼저 생각하려는 태도는 오직 파멸과 패망의 길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세상의 압력이나
왜곡된 기대가 거세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는 견고한 믿음과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잠시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혜롭고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 낮추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나 혹은 주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셨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주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로 큰 도전과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시에 개선하는 장군이나 왕은 입성할 때 뒤에 포로를 전리품처럼 끌고 다니며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이러한 왕을 상상하며 더구나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이러한 왕을 상상하며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 환호의 주인공이라면 누구라도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입성하고픈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조차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타고 다니던 가마는 각종 금은과 레바논 나무로 만든 화려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러한 화려한 수레나 가마는커녕 아무 짐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만인이 보는 가운데 이처럼 한 성인 남자의 무게도 채 이기지 못해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고 예언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예언과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즉 효성스러운 자식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듯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처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은 겸손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낮은 자리를 권하면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며 반발하는 것이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또한 예배를 위해 잠시 교회에 올 때조차도 큰 차를 타고 오려는 성도들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목회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내가 누군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주님의 모습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녔던 과거의 교만한 자세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립시다.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평생 배우고 힘써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진리를 깨우쳐 주신 후에야 이 모든 말씀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제자들의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지 그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아둔한 까닭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3년간이나 주님과 동행하며 친히 말씀을 듣고 이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이처럼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구나 성령님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히려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진리가 얼마나 깨닫기 힘든가를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단지 몇 권의 교리 입문서나 신앙 서적만을 읽어보고는 마치 말씀의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더는 배우거나 말씀을 깨달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비판하려고만 들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평생에 걸쳐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3번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과 셰익스피어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의 작품 속에는 인생의 각종 사건과 체험이 담겨 있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깊은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하긴 여성 앞에서만 부들부들 떨리는 사춘기의 소년이 어찌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라는 햄릿의 탄식을 이해하겠으며 불효한 자식이나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리어 왕의 슬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 인간이 쓴 작품조차도 이러할진대 무려 1500년 이상이나 걸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무수한 왕조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탄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땅과 하늘 우주 만물의 비밀에 이르는 무궁한 기록에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어찌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깨달았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죄와 혈육을 지는 인간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신비를 그리 쉽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당장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즉석에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교만도 낙심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깨닫기 위해 평생 배우고 힘쓰는,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해 가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아침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18절을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표적이란 17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결정적 표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 가운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수많은 이 무리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설명을 더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저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들, 즉 주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 그래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이처럼 아침 안개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이 상황이 바뀌면 쉬 사라지고 맙니다. 즉 나사로의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생각하며 주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는 조롱과 비웃음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과연 십자가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닮은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살피고 점검해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서는 단지 교회의 자리가 꽉 차면 그 자체가 축복이요 성장이라고 오해하며 만족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앙과 같이 교회 역시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또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모두는 실상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이 언젠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과거에 십자가 없는 헛된 믿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 백성들의 외침과 같지 않은지 진지하게 살피고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함으로써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그리하여 사상 누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환호하는 유대의 무리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잡혀가는 사람이 흔적을 남겨 자신을 찾도록 만들듯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찾고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세상과 영합하려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 낮추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평생 배우고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아침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일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